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오늘 제 경험을 담은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광야 이야기를 좀 또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좀 생각해봐라. 이 얘기가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 살기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뜨거운 낮, 추운 밤이 교차하는 그런 광야는 고난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이 고난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을 고난의 땅에 이렇게 돌게 하셨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없는 사람이 없죠. 고난 없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타격감이 없이 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광야가 있죠. 고난이 있죠. 사업에 광야가 있을 때도 있고, 또 건강 문제로 고난이 올 때도 있고, 특히 이제 만약에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로 또 이렇게 광야를 걸어갈 때도 있고, 자식 때문에 또 힘들 때도 있고, 원치 않게 또 조직이나 나라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고, 환경 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요즘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국 문제에 대해서 북이총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시지 않으면 저는 나서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큰 혼란입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도 뭐 다 극복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언론 방송 보도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젊은 아이들이 일어났다는 게 충격적이죠. 과거에 80년대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시국선이 온 학교에서 다 지금 시국선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옛날 뭐 광주라든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있었던 그 흔적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음식들을 갖다가 배달해주고, 막 차떼기로 물을 갖다 주고, 커피차 동원해가지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구석구석에 그런 일이 각 단체마다 이제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난이죠, 광야죠, 광야. 평화와 성장이 있어야 되고, 올림픽 응원하고 월드컵 응원하면서 이겼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어떤 이유에든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정화작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고 큰일 났네 하면서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면에서 인생은 광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광야로 절망하고 실패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광야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 광야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고난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난에 져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 승리, 회복, 생성의 길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어차피 만날 광야, 그 광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게 말씀의 또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광야의 시기를 만나면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어야 됩니까? 하는 탄식, 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는 의심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랬었고 광야에서 계속 싸우고 비난하고 패갈라지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야 목적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승리를 주셨죠. 이 전체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의 축소판인 거죠. 그거의 한 모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대비해서 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광야를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를 오늘 배워봤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절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광야 현장 속에서 내가 돈이 광야고, 또 관계가 광야고, 건강이 광야고,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들이 광야이고, 뭐 이 환경들이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그 광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야 가나안의 승리에 입성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현장으로 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좀 적용해 가면서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좀 살펴보는데 2절을 한번 펴봐 주세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2절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이제 보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낮추시며라는 단어예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다. 낮추시는 하나님, 낮추시기 위한. 그러니까 광야를 걷게 되는 것은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는 사실 진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평안할 때는 사람 믿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좋을 때는 다 좋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참 착한 사람인데 나쁜 짓을 했다고. 나쁜 사람이 다 나쁩니까? 착하다가 하나 나쁘면 나쁜 놈이요. 잘 살다가 사람 죽이면 나쁜 놈인겨. 그죠? 잘 살다가 돈 떼먹으면 나쁜 놈이고요. 막 친절하고 웃고 막 그러는데 홀랑 돈 떼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그 하나가 나쁜 놈이지, 진짜 전체가 다 나쁜 건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좋아 보여요. 이 믿음 좋고 뭐 그럴 때 다. 그런데 이게 거품일 때가 있고 위선일 때가 있고 그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져서 봐야 하는데,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는 져서 봐야 알아요. 그 얘기 아시죠? 옛날 시골에 그 돼지 우리의 그 구유에 있는 돼지 주려고 이제 그 구정물 이렇게 싹든물 같은 거 찌개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시골 사셨어요? 그렇단 말이죠. 거기 보면 그렇죠.
그게 얼마나 뽀얗고 맑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막 맑은 물 그냥 그대로 마셔도 될 것 같은 그 큰 양동이에 맑은 물인데 작대기로 져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고춧가루, 뭐 밥풀떼기, 별별 다 올라오잖아요. 사람이 져서 봐야 알아. 져서 봐야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질 날 때 그 사람 알아볼 수 있고, 손해 볼 때 볼 수 있고, 고수톱 쳐서 잃어봐야 알고, 뭐 그 사람 본질을 이제 그렇게 알게 된다고 하는데,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일이 안 돼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손해 보면 낙심하고 공격하는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스리고 훈련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강하게 하시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은 낮아질 때 강해집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높아지면 껍데기입니다. 높아지면 허풍입니다. 높아지면 더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은 낮아질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낮추시는 하나님, 너를 찾아라 해요. 그리고 낮을 때 바르게 볼 수 있고, 낮아질 때 강해질 수 있고, 낮아질 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 사람은 낮아집니다. 여러분, 낮은 자세가 도약의 자세입니다.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 경기에서 정말 중요할 때는 낮춥니다. 미식축구, 럭비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딱 시합을 할 때 딱 낮춥니다. 이제 서서 공격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 나가자빠집니다. 진짜 힘써야 될 때는 딱 낮춥니다. 야구 선수들이 수비를 할 때 중요한 타자가 나오면 딱 자세 낮춥니다. 골프를 칠 때 진짜 중요한 라인을 볼 때는 낮추고 봅니다. 다 낮을 때 도약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마련된 거예요. 낮춰질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높아 있어서 성공하는 게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려 했다. 네 마음이 낮아졌는지 낮지 않은지를 네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다. 결국 낮아진다는 말은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낮아져야 강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낮추시며 광야는 나를 낮춰서 강하게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낮을수록 편합니다. 높이 1층에 있는 것보다 2층에 있는 게 3층에 있는 게 5층에 있는 게 막 150층 위에서 이렇게 옥상에 있으면 얼마나 미섭고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쫙 엎드려 있으면 세상 편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져야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실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와우. 왜?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은 낮은 자에게 머무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은 물입니다. 물이 절대로 위로 솟구쳐 올라가. 분수는 올라가나? 올라가서 계속 있는 분수는 난 못 봤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머뭅니다. 반드시 더 낮은 곳이 있으면 더 낮은 곳으로 머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낮은 곳에 머무십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 그 광야에서 기도했을 때, 그 광야의 기도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광야를 그냥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낮을 그때 내가 강합니다. 깨달아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철도 두드러 맞아야 불 속에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인격의 근육을 키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조금 이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면 바로 기도해야죠.
어려울 때 크게 기도하다가 어려움 끝나면 또 다음번에 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되면 뭐 주시지. 그러니까 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찾을 때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체력을 키우는 겁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광야는 실패입니다. 광야는 고난입니다. 그럴 때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잘 되는 거예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주 중에 젠슨 황이라는 사람한테 폭 빠졌어요. 내가 젠슨 황 알아? 엔비디아 그 회장님이신데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나 가끔 보고 그 검은 가죽 잠바 입고 그렇죠? 이재용 회장하고 뭐 이렇게 치킨 먹는 그런 모습, 치킨 회동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친하게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유키즈 온 더 블록에 그분이 출연했다고 우리 집사람이 봐야 된다고 무슨 뭐 약속 장소 잡는 것처럼 뛰어가더니 그걸 틀어서 나도 그래요? 하고 한번 봅시다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다가 막 감동 막 그냥 감동이 진한 걸 감동의 도가니탕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져가지고 막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와 엄청 성공한 분이더만 대단한 양반이에요. 내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됐어요. 뭐 또 나이도 모르고 뭐 잘 모르는데 이 AI 앞으로 AI 시대에 어떻게 살지도 뭐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린 나이에 대만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이민을 왔는데 9살 때 왔대요. 왔는데 와가지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면서 그 데니스라고 있어요. 데니스 그 돼지국밥집 같은 거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아침 식사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못 얻어 먹는 사람 와가지고 데니스에서 커피하고 빵 사 먹고 그리고 출근하고 막 이런 그런 데니스라는 그런 식당인데 거기 그릇 닦았대요. 접시 닦는 사람이었대. 그렇게 알바를 하다가 7살쯤에 이렇게 회사를 하나 창립. 그 데니스의 한쪽 구석 의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엔비디아를 만들고 지금까지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그러면서 그분이 뭐 이번 주 칼럼에 썼으니까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분이 거기에 안 쓴 내용 중에 젊은이들에게 20대 사람들에게 당신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달라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소개해달라고 말할 때 의아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하십시오. 실패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실패하고 도전하는 것이 강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다 해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어린 시절 빨리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극복할수록 훌륭한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됩니다. 아주 저는 그러니까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낮아져서 엎드리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성공의 열쇠는 실패입니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걸어가는 그 시점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름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릇이다. 이렇게. 광야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광야에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 고난이라고 말하면 똑같은 거죠. 사랑 담은 그릇. 광야는 사랑 담은 그릇이에요. 그 고난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극복하려 하십시오. 그 광야의 고난을 딱 만나거든 자세를 낮추십시오. 낮추시려고 광야를 주십니다. 낮추어져야 하나님 만나요. 낮아지고 엎드려져야 기도한다니까. 광야에 엎드려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지금 누가 뭐래도 광야입니다. 불안합니다. 불안전한 미래 때문에 어떻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 선택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옳습니다. 정치 성향은 특히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에게는 죽여야 될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영웅입니다. 그걸 전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알고리즘에 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이쪽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쪽 얘기 절대 안 줍니다. 컴퓨터는, AI는. 거기만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쪽 성향이 있는 사람은 이쪽 얘기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막 이재명을 죽일 사람으로, 대통령을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걸 몇 번 보면 그 핸드폰은 그것만 들어줍니다. 이재명을 영웅으로 만드는,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 이야기를 보여준 어린 시절 뭘 했고 지금은 대장동이 다 모함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영웅스러운 걸 하는 그 얘기만 다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쫙 갈라져서 속고 있어요. 이쪽도 속고 있고 이쪽도 속고 있습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고 진리를 찾으려는 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은 공격하고 한 사람은 칭송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철저하게 진영에 빠져서 속고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여러 군데를 가잖아요. 경상도 집회를 갔을 때, 전라도 집회를 갔을 때 식사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전라도를 가면 시의원이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거기 같이 하는 장로님들이, 거기 있는 기업가들이 다 목사님들까지 다. 또 이쪽 전라도, 경상도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전부 경상도 사람입니다. 이쪽 시의원들은 다 국민의힘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을 아니까 제 자신이 내 스스로 바른 길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이 아파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철저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나? 완전한 확증 편향입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저쪽 편이 바뀌기를 바랄 겁니다. 저쪽 편이 이쪽 알고리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틀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바뀌시기는 틀렸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깨부셔야 됩니다. 진리는 없습니다. 입장만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혼란입니다. 이런 광야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낮추시려고. 좀 엎드려라. 엎드려야 보인다. 낮아져야 물이 글로 나온다. 글로 온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이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이 광야의 허락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를 낮추셔서 강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이 유명한 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마귀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여기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사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냥 마음속에 그 세속적인 애굽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그 가치관을 바꾸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동안은 바로가 준 것을 먹었는데
이제는 바로가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걸 먹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는 거구나는 거를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애굽이었어요. 그동안은 바로였어요. 그동안 자기 수고였어요. 자기 유능함에 따라서 먹을 것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매력입니다.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거 먹고 살아가야 해요. 만나는 바로 그거다. 만나는 바로. 그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거는 왜 만나를 내기 전이야?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깨달아지십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아이들도 덥고. 아, 덥죠? 여러분 더운 거예요. 나도 더운데. 나는 더울 때가 광야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아,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갖게 하는 신앙훈련의 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가 아니면 광야의 그 척박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돈 때문에 사는 줄 압니다. 직장 때문에, 직장의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건강 때문에 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너는 나에게 매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만나 내가 준 거다. 만나 내가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하나님을 향해 돌려놓는 그러한 학교가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게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제 인생도 이게 돌아보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별짓 다 했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 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편하고 좋다, 할렐루야, 기쁘다, 감사하다, 야, 모든 것이 좋다 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고개를 들었다 싶으면 뒤통수 딱 치십니다.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폼 좀 잡는다 싶으면 헤드락을 걸어서 야이 치십니다. 예, 하나님. 다시 엎드리는 거죠.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약함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니까 고백을 하면 제가 지난 설날 명절에 정서적인 그 교감신경이 무너져가지고 불안증, 공황장애, 괴로움, 불면 해가지고 막 한 이틀 고생 엄청 했습니다. 진짜 그때 평생 살면서 다리 부러지고 뼈 부러지고 막 이런 거는 아픈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정신적으로 그 괴로우니까요.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불안한 게 하나 없는데 불안하고 하고 한 30초 정도 눈을 감고 있으면 딱 깹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반이고 4시고 막 고통, 괴로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아픔들. 목사님이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다가 그 명절 새벽에 교회 와서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도경 씨 앉은 그 자리, 그 앞자리나 그 자리, 그냥 너무 낙담이 되고 힘들어서 두툼한 그
잠바 하나 입고 주머니에다 손 놓고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느낌 속에 안수받고 확 났어요. 괜찮아졌어요. 벌써 올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신났죠. 요즘 아주 잘 나갑니다. 박상철 끝내줍니다. 어디를 가도 제일 어른이고 어디를 가도 소개받고 어디를 가도 사진 한 장 찍자고 사람들이 달려들고 워낙 인물이 잘났잖아요. 어제 보훈병원 가가지고 그 국가유공자들 한 400여 명 있는 곳에 설교하고 기자들 촬영하고 이러면서 막 잘 나가요. 요즘 막 끝내주죠. 여기저기 뭐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증상이 나타나요. 밤에 환자가 왔어. 감사와 감격과 낮아짐과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보다 내 마음속에 야 이런 게 인생의 뭐라 그러지? 최고점이 뭐라고 황금기 아니 전성기 뭐 이런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든 그 순간 와장창 뒤통수 딱 때리셔가지고요. 새벽 4시에 잤어요. 4시쯤 고통 가운데 쓰러졌어요.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잠깐 자고 일어난 상황이 됐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아버지 그러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 여러분 걱정하실까봐 어젯밤 잘 잤어요. 잘 잤는데 요즘 그렇게 살짝 뭐만 있으면 싹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 그건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느낌이 딱 뭔가 착 올라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팍 오는데 엎드리면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광야 시간을 매달리면 싹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들면 안 되는구나. 그 얘기 정말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 광야를 나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거는 짧은 얘기지만 인생 전체를 볼 때 광야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광야의 시간이 올 때, 광야의 그 사건들이 생겼을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그저께 그러고 어저께부터 또 싹 괜찮아지면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애틋한 평생을 그려왔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그 컨트롤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렇게 저기 이러시는 그 민감한 그 역사하심들이 깊이 느껴지죠. 너에게 박상철 목사 너에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평생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저는 광야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순간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추셔서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야는 세상을 향하던 시각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신앙을 바르게 만드시는 훈련의 장입니다. 광야가 나쁜 거예요? 광야 나쁘지 않습니다. 고난이 나쁜 거예요? 고난 나쁘지 않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훈련입니다. 고난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광야에 담아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힘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강해지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세상을 향하던 시각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극은 주시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배고플 때는 만나로, 목마를 때는 반석의 물로 채워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도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광야를 살면서 그렇게 엉망이었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4절에 이런 표현을 해주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생각 못했죠. 만약에 광야에서 비 맞고 거기서 굴러 자고 막 땀 흘리고 막 그랬는데 한 달만 옷 입어보세요. 전부 낡아지는데 공장도 없고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런데 40년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 신발도 좋지 않은 그 길을 갔다가 혹은 맨발로 40년을 걸어 방황하면서 그 돌짝길을 걸어가는데 발이 부르트고 발이 고통을 당하면 큰일 나.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광야의 훈련 과정 동안에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가장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도우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광야에 던져놓고 포기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만 돌려봐요. 하나님만 한번 광야에서 기억을 해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막 보내가지고 날아가지도 않아. 날 잡아 잡수. 골라서 살찐 놈으로 주워가지고 구워 먹으면 돼. 아침마다 이슬같이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 그런데 거기가 광야야. 근데 만나가 그렇게 맛있고 그 메추리 고기가 그렇게 맛있고 목이 좀 칼칼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제주 삼다수는 1도 안 해. 그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룡나라 샘물보다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광야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셔요? 어려우셔요? 제일 좋을 때요. 괜찮아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 아이고, 자식 없는 사람도 있는데 돈 때문에 다 먹고 자고 입고 가끔씩 고기도 사 먹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너무 그렇게 헤매이지 마세요. 관계 때문에 좀 더 친절하게 해줘요. 뭐이 그리고 그냥 왼수질 만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실실 웃고 넘어가. 그런가 보다. 때가 되면 회복되겠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엎드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광야에서 버리지 않는다.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광야가 큰 은혜입니다. 광야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고난이 정말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진짜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광야에 낮추시고 강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기억하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광야를 허락하신 결론과 목적이 신명기 8장 5절 6절이에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크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행복한 광야를 걸어가는 믿음 좋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광야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시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있고 반석에 물을 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